본문 말씀으로 현실의 결핍에 휩싸일 때, 현실의 결핍에 휩싸일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하는 동안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서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두려움에 휩싸일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 시간 지난주였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방해에 휩싸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마리아인들의 성전 건축 방해 사건을 통하여서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현실의 결핍,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정말 만족과 풍요로움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되어지지 않는 결핍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시각을 가져야 될 것인가.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시대를 두고 이야기하기를 풍요 속의 빈곤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정말 반세기 만에 아주 놀라운 경제 대국을 이뤘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력이 무려 10위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군사력만 해도 6위 안에 들 정도로 엄청난, 정말 반세기 만에 깜짝 놀랄 만큼 우리나라가 큰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이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의 조부모님 세대들이 너무 열심히 헌신하셨어요. 우리나라의 이 부와 또 발전을 위해서 정말 많이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요,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처럼 우리가 겉으로는 정말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요즘 시대는 너무나 빈곤한 시대를, 우리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는 달리 너무나 빈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제적인 풍요로움으로 인한 상대적인 빈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오히려 더 심해진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자, GDP가 성장하고 수출 증가로 인하여서 표면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아주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지만은, 또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낮아질 줄 모르고 자꾸만 올라가는 금리들, 고금리나 또 고물가로 인하여서 실질적인 빈곤에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장보러 운전기사로만 따라가지, 실제로 제가 장볼 때 제 아내처럼 가격을 비교해서 물건을 산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 라면 하나 값이 얼마 하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즘 물가를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정말 라면 하나만 해도 이제는 2,000원, 3,000원을 호가하는 그런, 한 개에 그 정도로 호가하는 그런 시대, 좀 좋은 라면들, 그런 하여튼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고물가로 인하여서 참 힘든 시대, 개개인이 너무나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행복감도 느낄 수 없는 정신적인 빈곤의 시대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정신도 빈곤해지다 보니까는 사회적인 관계도 약화가 되는 거예요. 개개인의 행복감이 줄어들고 정신적으로 빈곤하다 보니까는 전부 다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고 남을 위한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거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나만 아니면 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간에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이기주의적인 시대가 요즘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만은 만족이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이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자, 어떤 자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새해에는 뚱뚱한 지갑과
날씬한 몸매를 주십시오. 하나님 기억하실까 모르겠는데요. 제가 작년에 이렇게 기도를 드렸었거든요. 뚱뚱한 지갑과 날씬한 몸매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깜빡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올해에는 거꾸로 주셨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하나님 제가 기도한 대로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잘 들어주세요라고 어떤 자매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요,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결핍, 또 그 허무함을 채우기 위한 욕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이다라는 거죠. 예. 제가 최근에 카카오페이에서 이 주식을 제인데 하나 선물해 줬어요. 예. 엔비디아라는 주식을 제인데 선물해 줬는데 이게 큰 액수가 제인데 제가 카카오페이를 처음 사용하다 보니까는 첫 선물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당첨됐다면서 한 2만 원짜리 주식, 엔비디아 주식을 제인데 선물해 줬는데 제가 한동안 이걸 좀 봤어요. 이 엔비디아가 갓비디아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식이 떨어질 줄 모르고 한동안 계속 올라간. 그래서 제가 2만 원 주식을 가지고 그냥 한 두어 달 정도 놔뒀는데 얼마를 벌었는지 모르시죠? 무려 4만 원이나 더 벌었어요. 많이 벌었죠. 이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주식에 빠져드는구나. 제가 4만 원 하여튼 받아지고 이거 괜찮다면서 팔아가지고 제 통장에 그렇게 입금이 또 환율 어떠고 저떠고 얼마가 입금됐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실질적인 숫자상의 수익은 4만 원이 제게 수입이 들어왔어요. 엄청난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카카오페이에 있는 그 주식들을 보니까 올라오는 댓글들이 그 엔비디아라는 제가 그 한 부분만 좀 유심히 봤는데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계속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200선을 언제 넘길 것이냐, 곧 열렸으면 좋겠다. 하여튼 쉽게 말하면 8천 몇백 원 주고 산 주식이 지금은 한 20 몇만 원이 올랐으니까는 처음에 그 엔비디아라는 게 나왔을 때, 자 그만큼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풍요로움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누구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결핍이라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결핍의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대답은 이런 거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오냐 알았다 짠.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오냐 알았다 짠. 이렇게 짠짠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응답은 다르기에 저마다 크든 작든 모두가 다 이 결핍이라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죠.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는 도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박국은 1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예루살렘에 불의가 행해지고 겁탈과 강포가 자행되면서 세상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 예루살렘 땅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물어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이 거룩한 땅 예루살렘에 어떻게 이런 불의와 강포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데, 이 불의와 강포와 겁탈을 내가 그냥 두지 않고 갈대아인, 바벨론 민족이에요. 이 갈대아인을 일으켜서 내가 이 유대를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요. 자,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장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백성, 하나님이 운행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예루살렘 땅이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민족들에게 멸망을 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또 따집니다. 자, 그렇게 따지니까 하나님이 하박국 2장에서 정해진 때를 기다리며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라라고 응답을 주셔요. 그러면서 하박국 2장 4절에 그러나 어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 그런 강포가 일어나고 억울한 일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대답을 해 주십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박국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유다의 상황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자, 그리고 3장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눈앞의 현실이나 앞으로 될 일들을 생각하면은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 본문을 봐도 그렇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과거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던 하나님께서 다시 달려오셔가지고 이스라엘을 또 유다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았던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과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무화과 나무 잎도 없고 감람나무 서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겠다. 그것이 바로 그렇게 노래를 마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박국서의 내용이다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유다의 상황은 요시야가 엄청난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자, 엄청난 종교 개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죄악은 더 깊은 절망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16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는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놀라고 슬퍼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 오늘 본문의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이 당해야 할 시련과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1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죠? 너무 두려운 것이 내게 엄습해 올 때에 막 입술까지 막 턱이 막 이렇게 떨리는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경험들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16절에 그렇게 힘들다라는 거죠. 또 썩이는 것이 뼈에 들어와서 온몸이 바들바들 떨릴 정도로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두려움 가운데 처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는 그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두렵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상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을 지나고 있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결핍의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반응이 어떠해야 될지 요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 결핍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놓지 않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이 세상의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그래서 이 세상을 나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의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결핍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소유할 것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나와요. 그죠? 자, 이 무화과 나무가 언제 처음 등장하냐 하면은 창세기 3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이 그 무화과 잎을 따가지고 가려가지고 자기들의 육체를 가렸던 거죠. 자,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요, 무화과 열매는 팔레스타인의 대표적인 양식이다라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의 대표적인 양식.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대표적인 양식의 의미가 있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왜 저주하셨냐 하면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그 나무를 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삶이 이와 똑같다라고 그렇게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 그런 사건도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상징성이 있는 양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또 포도나무 열매가 나오는데, 포도나무는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풍성함, 풍요로움, 만족, 하여튼 그런 좋은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다고 또 노래하고 있는데, 제가 터키로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한 10시간, 거의 한 12시간 가까이 운전을 해서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시간 동안 이동하는데 보니까 계속 돌바위 산들이 많이 나와요. 돌바위 산들. 그런데 그 돌바위 산에서 가장 많이 본 나무가 감람나무예요. 올리브 나무라고도 부르는데, 감람나무가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가장 잘 자라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옥하지 못한 땅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감람나무의 소출마저도 없다라면은 다른 나무의 열매는 당연히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또 없는 것이 또 더 있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재산이라면은 뭐가 재산일까요? 그죠? 양이나 소가 재산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의 양떼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비참한 상황에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갈대아인들, 바벨론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그런 상황을 앞두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고난의 한복판, 아무것도 없는 결핍의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2장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3장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비록 고난으로 힘들고 쓰라린 상처로 인해서 시달리고 있어도 그런 모든 결핍의 상황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이 3장 17절부터 18절은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쳤다고 할 때에 우리가 정말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참 쉽지 않죠, 그죠?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처럼 이러한 결핍의 상황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화과나무도 좀 무성하고 감람나무 열매도 좀 풍성하고 논밭에 먹을 것도 풍성하고 우리의 양떼와 소떼도 좀 풍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아무것도 없는 결핍의 상황은 우리가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싫습니다. 그런데요, 이 17절을 보면은요, 시작부터 우리의 마음을 참 다치게 만드는 단어가 하나가 나와요. 바로 비록. 그죠? 말씀을 쭉 읽어 나가다가 비록, 이 단어부터 저는 마음이 막 딱 다쳐버립니다. 그런데 비록, 그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없어도, 또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과 외양간의 소가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지 말아라고, 그 결핍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빼앗기지 말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참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참 하나님께 저를 그래도 대형 교회에서 사역의 경험들을 많이 하게 해주셨어요. 대형 교회에서 사역을 경험하다 보니까는 참 많은 풍요로움 속에 마음껏 사역을 했었습니다. 주일학교 예산만 해도 무려 한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한 2천 정도가 되는 그런 곳 사역을 하다 보니까는 얼마든지 풍성하게 사역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담임으로 부임하고 나서 우리 교회를 절대 비하하는 것 아닙니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뭐 이런 일도 해보고 싶고 저런 일도 해보고 또 싶고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는 하나님 이런 부분도 어려움이 있네요. 저런 부분도 어려움이 있네요. 이 결핍의 상황들이 저에게 자꾸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 하나님 앞에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저도 이런 결핍의 상황들만 바라보고 있네요 라고 하나님 앞에 저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도 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이 대부분 다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결핍의 상황만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는 그 결핍의 상황 너머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시각도 닫혀버리고 또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의 일터든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부족한 상황에만 우리의 시선이 꽂혀 있다 보니까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지나온 과거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 대구 성도교회의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요, 우리가 부족하다 싶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마음껏 풍요로운 사역을 감당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에 그런 기적들을, 그런 역사들을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베트남 지난 7월에 베트남 장학금을 그렇게 보냈었습니다. 과연 될까 하면서 그렇게 시작했던 사역들이 지난 당회 때에 이제 또 우리가 10명을 더 후원하기로 결의를 했어요. 오세아니아가 아니고 어디입니까? 오성화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오세아니아가 나오는지. 인도네시아 그 나라의 학생 10명을 더 후원하기로 우리 당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그렇게 결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베트남 장학헌금이 해마다 한 150에서 200만 원씩 더 이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러게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도 많았으면 좋겠고 하나님도 괜찮지만은 세상도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붙잡힘을 당하고 여호와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내는 삶,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자들은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포도나무, 이 세상을 향해 있던 무화과 나무를 향해 있던 논밭에 그 먹을 것과 우리의 소떼와 양떼를 향해 있던 우리의 마음들을, 이 세상을 향해서 살았던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나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에 내 핵심 가치를 투자하지 않겠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믿음은요, 1장 2절에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던 그 고백,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탄원하던 그 고백이 3장 16절 이후에 나오는 이 고백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믿음이요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유다의 상황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모든 것이 사라져버릴 더 악화된 상황을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기뻐할 것이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모든 것이 소멸되어지고 사라지는 이런 결핍의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하박국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즐거움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언가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그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구 성도교회가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또 영혼이 살아나는 부흥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겉으로 숫자만 많아지는 것, 저는 이거 원하지 않습니다. 한 성도님이라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님들로 이 자리가 한 분이라도 채워지는 것, 저는 이것을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지 않겠다. 나는 포도나무의 열매를 위해서 살지 않겠다. 나는 적어도 감람나무의 소출에 내 인생을 투자하지 않겠다. 나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겠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드리겠다라는 그 성도님들이 저는 우리 대구 성도교회 안에 가득하게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어 주십시오. 감람나무의 소출에 마음을 빼앗긴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빼앗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린 성도님들이 다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기독교의 시작이지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끝, 천국 가니까 끝, 이 생각에 얽매여서 더 이상 다른 어떠한 삶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지 절대로 마지막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겠다, 세상의 것에 내 인생을 투자하지 않겠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한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화과나무를 향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야 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감람나무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가?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가? 잘 생각해 보시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중에 감람나무의 소출에 무화과나무의 열매에 마음이 빼앗겼다면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 다 가진다고 할지라도요, 주님을 잃어버리면은 그것은 가장 큰 실패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 다 없어도 주님만 소유하면은 가장 큰 성공이 되는 줄로 믿고 형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편안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우리의 인생을 걸어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소명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깊은 울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향하여 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외적인 물질과 상황의 결핍이 비록 나를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또 그 결단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확고하게 서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결핍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